여러분 2012년에 그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유도요 동메달리스트였던 조준호 선수가 수필책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잘 넘어지는 연습,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딱 이 짧은 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잘 넘어지는 것이란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넘어지라는 거예요. 마치 유도의 그 낙법 기술처럼 이것을 평소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진짜 길바닥에서 넘어지신 분도 계십니까? 또는 지금 넘어지려고 막 그냥 간당간당 그런 분 또한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뭐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는 나중을 생각해서 잘 넘어져라. 이 조준호 선수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질까? 왜 나는 끄떡하면 넘어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잘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잘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두 번째, 말씀에서 떠나 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살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장애물이 보여요.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잘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 여러분, 그렇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영의 대화. 내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를 하라. 마지막 네 번째,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넘어집니다. 전도서 4장 10절 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했다가 또는 말씀과 기도 생활 전혀 안 했다가 또는 믿음의 식구들을 떠나서 나 혼자 걷다가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 잘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을까?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자, 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힘도 없어지고 소망도 끊어져서 완전 넘어져서 그냥 뻗어 있는 거죠. 또 1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이 맞은 이 상처가 여러분 뭐예요? 쑥과 담즙처럼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쓰고 아프고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그런데 자 21절을 보시면 바뀌어요, 분위기가.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넘어졌다가 예레미야가 갑자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냥 소망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지금 다시 생겨났느냐. 어디예요? 이미 내 마음에 담겨진 그 어떤 것. 갑자기 누가 준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그것을 내가 끄집어서 떠올려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생각이 났어요. 자,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넘어졌을 때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 비록 지금 넘어져 있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었지. 아, 왜 내가 그걸 몰랐지? 그러면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긍휼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 여러분에게도 있거든요, 이게. 자, 인자,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인자, 자비, 사랑, 이거 좋은 거예요. 인자하다, 자비하다, 사랑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 앞에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언약, 커버넌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인자,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긍휼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 그래요. 라함.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뱃속.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찬가지로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겨지면 여러분 저한테 오늘 반드시 오세요. 확신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과 언약에 체결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잊고 살았잖아요. 오늘 그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지난번 우리 상반기 때 구역 성경 공부 때 우리 함께 배웠던 그 야곱,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택함받은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혼자 맘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늘 자기 맘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했지만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동을 거세요. 그래서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그래서 절대 야곱 맘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갈등을 하죠. 아, 왜 내 맘대로 살 수가 못하지? 왜 내 맘대로 못 살지? 그러다가 어디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디를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딱 당했을 때 결국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야곱의 제2의 인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자와 긍휼을 우리는요 야곱처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왜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뭐냐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거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간섭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 입장. 하나님은 나는 절대 너 포기하지 못해. 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깨닫게 돼요. 넘어져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렇지. 나에게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매 맞고 그래야지 정신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는 내가 지금 맞았어. 내가 고난당해. 그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이 있었지. 내가 비록 한심하고 부족해서 지금은 넘어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가요 그냥 완전히 내가 멸망할 자리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떠나는 새로운 출발점의 자리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를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죄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곁을 늘 떠나 살려고 해도 저를 늘 붙들어서 그 무조건적인 인자와 긍휼로 저를 계속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마음에 담겨진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23절 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러분들 아침을 어떻게 보내세요? 여기에 이제 보면 아침형 인간이 있을 테고 저녁형 인간이 뭐 있고 또 뭐 새벽형 뭐 조금 중간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아침 시간은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틀려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특별하냐? 오늘 23절에서 말씀하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침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자, 무엇으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는 이걸 항상 기억해요.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그래서 아침을 정말 최대한 좀 잘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칼럼을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오케스트라 그 관여나 그 연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면 여러분들 이제 관객석에 앉아 계시면 처음에 뭐예요? 맞추잖아요. 음을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튜닝을 한다 그래요. 튜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튜닝의 기준이 되는 악기가 뭘까요? 뭐죠? 피아노? 본인이 피아노 친다고 또 아니라고. 오보에래요. 오보에. 저 사진 보여주세요. 오보에. 저거래죠. 그러니까 저게요, 딱 중간음이래요. A 음을 길게 빼면 그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들린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악기들이 저거 A 음을 쭉 해주면 거기 하면서 앵앵앵 뭐 이러면서 튜닝을 다다닥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튜닝을 언제 하십니까? 우리 튜닝 안 하고 살면 큰일 나요. 사실 이 주일 아침 우리 11시 예배가 우리 삶의 튜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또는 뭐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은 또 그때그때 튜닝을 하시겠지만 everyday 하루하루 튜닝을 하려면 언제 하시라고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바로 아침에 하라는 거야. 아침에. 내 삶의 그 흐트러진 삶을 막 정돈시켜서 가장 최적화된 상태. 그러면 뭘 해도 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아침에 왜 튜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아침에 안 하면 뭐예요? 아침, 점심, 오후 다 허비해버리고, 다 게으러버리고, 죄 가운데 살고, 마음 상처 입은 채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녁에 튜닝하면, 튜닝하자마자 잘 거 아니에요. 시간 뭐예요? 허비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23절 다시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자, 앞에 이것들이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나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뭐예요? 그 아침에 내가 그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보자 이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견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침에 말씀 듣는 것을 하루의 기준으로 삶의 튜닝으로 삼는 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튜닝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바람, 작은 바람, 미세한 바람 한 줄기가 행여나 연약한 잎사귀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하지만 그랬을지라도 아침에는 뭐하라? 다시 튜닝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침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뜨끈뜨끈하게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성실한 애티튜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정성껏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안 받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살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 하루하루를 다 웨이스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만 부지런하고 내가 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텐데.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오늘 아침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시거든. 6시에 일어나.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성실하게 만드신 그 말씀을 꼭 듣거나 보시거나 해가지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고 그 체험, 그 간증들을 여러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24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여기서 기업,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18장 20절을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장, 오늘날 목사,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땅으로 이제 뭐 경작을 하면서 수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장, 여기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주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벌은 그 수입의 11조, 그 11조만 받아서 먹고 산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오직 뭐예요? 이 11조, 이 다른 지파들이 모아서 준 것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셨어요? 당장 다음 달 아파트 렌트비가 없고 다음 학기 낼 등록금이 없을 때, 자,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럴 때 있었거든요. 없어요. 맨날 한국에 전화해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거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만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제사장 레위 지파한테는 뭐예요? 땅 안 주고 수입 안 준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인컴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땅을 함께 떠났던, 같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조카 롯이잖아요. 조카 롯. 자,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냥 길을 나선 사람이었어요. 자, 이 롯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 롯 둘이 똑같이 갈대아 우르 땅을 나왔는데 둘의 삶이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되고 축복받고 그랬는데 이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쫓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 택했다가 그것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소식을 듣고 도망치다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또 어느 날 또 그냥 술에 취해 살다가 두 딸과 함께 동침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한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 두 번째는 베냐민, 암몬 족속의 조상. 근데 이 두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봐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함께 왔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완전히 이렇게 됐다.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고, 롯은 아브라함, 사람만 의지하고 쫓아왔다라는 거. 이 두 차이거든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만 쫓아서 사는 사람, 이런 두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even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약속이, 축복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롯은 뭐예요? I don't care. 나는 그냥 아브라함만 쫓아다니면 될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나는 보면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쫓아갈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예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 그 땅을 떠나 우상의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도 하나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불상을 막 제작했던 그 아브라함이 왜 길을 떠났겠습니까? 복준되니까. 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에 대한 기대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의 아침을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우리 모두는 각자 길을 떠납니다. 우리 각자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요. 똑같은 길이지만 그 하루가 각자에게 복이 되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느냐? 아침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루를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사람 생각하고 고놈의 사람 의지하고 또 사람 방법 찾고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복에 대한 그 말씀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가운데 겪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27절 28절 보시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작해도 그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그 멍에를 메고 그냥 잠잠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후반절에 나오죠.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메우셨습니다. 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로 믿는 거예요. 사람만 쫓아서 사람만 쳐다보는 자는 딱 멍에가 메어지고 고난이 딱 찾아올 때 완전히 와라라라 무너지는데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시작한 사람은 뭐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아파도 쓰라린 실패가 경험해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멍에구나 라고 믿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잠잠히 있겠다. 또 두 번째 29절 보시면 이번에는 그대의 입을 땅에 띠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자, 입을 여러분 땅바닥에 대고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게 돼요. 자, 스스로를 뭐요? 나 억울해.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워 네가 거짓말로 나를 해? 굳이 내가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일체의 행동을 다 거부하고 어떻게 한다?
땅에 내 입술을 대고 고개 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시죠? 나의 억울함 아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다고요?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 이런 일이 찾아올 때 또한 잠잠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 당할 때 가만히 못 있잖아요, 우리.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30절 보시면 자기를, 이번엔 더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치욕이 뭐예요? 치욕. 어제 나 골프 못 친다고 옆에서 엄청 저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치욕을 주셨는데, 여러분 무례한 말로 나를 조롱하고 비난받는 것을 치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욕에 배불릴지어다. 뭐예요? 치욕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예요. 피하지 말고 계속 치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왼쪽 뺨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도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치욕이란 내가 잘못했을 때 치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그럼 뭐예요? 스스로 그냥 치욕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등을 때리거나 내 수염을 뽑거나 내 뺨을 치거나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치욕을 당할 때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50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치욕 당할 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들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수치도 두려움도 없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 그거 못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나를 치욕을 주더라도 나는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주신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복이다. 이 약속을 기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자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해도 어떤 지옥도 당당히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넘어뜨렸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넘어졌든 여러분 넘어질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당장은 힘들어도 좀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담겨진 이 세 가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나는 커버넌트, 언약의 자녀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개런티 되어 있다. 내 평생 그 인자와 긍휼이 늘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 그렇지,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만 믿고 내가 소망을 품자. 세 번째, 내가 이번에 넘어진 이유를 알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내가 그동안 나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았구나. 교만했고 말씀 기도 생활 안 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생각만 있으면
내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담으셔서 우리 다시 다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주시고 이 세 가지를 이제부터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아픈 자든 또 내 마음이 상한 자든 시험에 든 자든 또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든 이 세 가지 축복,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이 세 가지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했고 말씀과 기도 생활 떠났고 또 신앙의 형제 자매들 버리고 나 혼자 있을 때에 흑암의 세력이 틈타서 점점 죄와 허물 가운데에 인생의 무력감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떤 치욕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그 하나님만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모든 실수와 실패들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수염을 뽑고 내 뺨을 치더라도 내 곁에는 오직 인자와 긍휼이 풍요하신 아버지, 나에게 소망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좀 더 빨리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진다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시 어떻게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렇게 정말 기쁜 일인지, 정말 이렇게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건지 우리 성도들 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주님만 붙들고 다 일어나서 새롭게 걸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넘어져 있을 때, 낙심과 절망과 기다림 속에 있을 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또 성실하심과 또 나의 주인 되시고 기업 되심을 이 시간 믿고 이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